했더라. 아멘. 예, 우리 사사기 15장 말씀 14절로 18절 그리고 우리 20절까지 함께 말씀 가지고 우리 회복의 샘 엔학고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예, 오늘 저희 가운데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그 생명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삼손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이 굉장히 큰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큰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엘리야도 그 엄청난 이제 그런 불의 역사를 경험했죠. 불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무슨 일이 찾아옵니까? 엄청난 성취감과 업적과 교만과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들이 엄청나게 큰 일, 큰 불, 큰 승리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엄청난 목마름, 엄청난 기근, 엄청난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얻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침묵이 벌어집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갑자기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어떠한 자들은 예견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무서운 침묵과 또한 고욕 가운데 긴 기다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더 큰 어떤 번아웃과 어떤 소진되는 것과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너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시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지금 혼자 남겨졌어요. 성령의 어떠한 그 작은 먹구름조차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습니까?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뒷담화 했습니까? 예수님 뒷담화 했습니까? 아니죠. 모여서 여전히 기도했어요. 무엇을 붙들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 성령의 작은 먹구름조차 보이지 않고 내 상황에는 어떠한 그 기름 부음의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도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나도 변화되지도 않은 것 같고 더 밑바닥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어찌 보면 좀 무모하게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오순절날에 그들은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저는 기대 안 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저희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 베드로 살아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살아왔을 때도 유령이다 막 이럽니다. 베드로가 살아왔는데도 이들이 그 여종을 막 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랑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날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어떤 방식이나 여러분이 기대했던 어떤 기름 부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징표 어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연한 그것이 오늘일지 그것이 내일일지 그렇게 준비한 자들에게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요셉 말씀을 좀 준비를 할까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복의 셈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회복의 셈. 근데 삼손이 어떠한 자입니까? 이 사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구원자로 사용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14절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읽다 보면 이렇게 불경스러운 책이 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걸까 하고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삼손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오늘 삼손이 블레셋에게 나가는데 사실 어떻게 나갑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협박하러 가죠. 유다 사람 3,000명이 같은 동족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신 이유는 블레셋 가운데서도 내가 유다 사람들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전히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쓰신 건데 근데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삼손을 협박하면서 내가 너를 좀 넘겨줘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 지배를 받는 거를 모르니? 몰라서 그러는 거니? 그러면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를 잡아다 주려고 자신들의 구원의 역할, 사사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을 마치 노예와 같이 죄수와 같이 묶어서 지금 갖다가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유다 사람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손이 하는 행실이 참 금사빠. 그렇죠?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금사빠. 딥나에 내려갔다가 또 반하고 또 나중에도 가사에서 또 한 번 반하고 또 들릴라한테 또 반하고 계속 반해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참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사사인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반하는 게요. 갑자기 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삼손의 삶을 보면 사사기 13장 말미에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24절에 삼손이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여호와께서 그의 복을 주시면 그리고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삼손이 태어나는데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각오해야 돼요. 아무리 내 눈에 이상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지금 삼손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난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불을 주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불을 이미 받았다면 내가 내 마음에 더 원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 집안 사람이 너희의 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불을 주실 것인데 그 불이 너희들을 서로 불화하게 하는 불이 되어서 가족들이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또 아들이 또 그 가족들을 그렇게 서로 막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인데 그 불이 서로 대적하게 만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도 어찌 보면 비슷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딥나에 가서 반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여자하고 가만히 결혼해서 가만히 있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물이고 이방 여인에게 반해서 그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금지된 거였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는데 블레셋 간에 지금 어떠한 불화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나중으로 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빌미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금사빠 기질같이 보이는 것조차도 이런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 블레셋과 싸움의 빌미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삼손이 모범생이어서 모범답안처럼 이스라엘 여자와 가만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말 잘 듣고 잘 살았으면 그냥 블레셋에서 구원할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30명을 데려오고 또 30명을 데려왔는데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16절 말씀에 사사기 14장 16절 말씀에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애걸하기 시작하죠. 벌써 드릴라가 등장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삼손이 드릴라에게 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아내가 될 뻔했던 여인에게도 알려주게 되고 나중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싸움이 벌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거기서 옷들을 탈취해서 자신이 약속했던 그 옷들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줬더니 또 나중에 이것이 또 싸움에 또 불씨가 되어서 그렇죠? 지금 계속 노략질을 하고 이렇게 싸움이 되니까 나중에 또 15장 4절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도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장인이 이제 삼손이 그 첫 번째 아내를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죠. 삼손의 친구로 나왔던 그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장 4절에 우리 4절로 5절 말씀,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지금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금 여우 300마리 지금 불 사건을 지금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죠. 그래서 이 완전히 지금 거의 전쟁 시작하기 막 일보 직전에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 아내 되려고 했던 그 여인과 그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삼손이 그냥 그런 바람둥이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저도 15장 2절을 읽으면서 이 삼손이 우리가 아는 그냥 이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삼손이었다면 이 너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동생이 있으니까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바로 복수를 하러 떠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러 떠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삼손은 그냥
그냥 마냥 가벼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갈등 상황으로 내몰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 것입니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징벌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이 자신들의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묶어서 내어줍니다. 자신들을 압박하고 압제하는 자들에게 내어줍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준 것과 같이 그 민족이 자신의 민족의 구원자를 결박하여서 그 대적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주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4절 우리 다시 읽으실까요? 사사기 15장 14절 어떻게 됩니까?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때가 되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구원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삼손이 낙이 턱뼈를 들고 그걸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입니다. 낙이 턱뼈로 무슨 엑스칼리버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나비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장정 한 명이 10명을 상대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1000명을 맨손으로 나귀 턱뼈로 다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17절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산처럼 지금 대적들을 다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사건에 갑자기 그가 목마르죠.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이 삼손이 이 업적이 자신이 세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를 일부러 심하게 목마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불시에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통로로 뭘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했어 라고 합니다. 내가 했어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셨어. 주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주님께서 행하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말을 마치고 삼손이 지금 거기에 지금 어찌 보면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영적 위험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은 다 소진되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허무감이나 그런 것 가운데 번아웃과 그런 것 가운데 이거 아주 미묘한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8절 19절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주님의 큰 일 이후에는 18절 19절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엔학고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에 응답한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삼손이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너무도 목이 마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아무리 큰 성취, 또 아무리 큰 업적,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늘 어때야 됩니까? 늘 주님께 목이 말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뭐냐? 더 이상 주님께 목마르지 않은 것. 어떠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나 어떠한 업적에 취해서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취해 있는 거. 왜 거기에 이르게 됐죠? 주님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선물과 축복으로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그 주님이 주신 축복과 선물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근원 되시는 분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맞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돌려서 거기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목마른 가운데 그 목마른 채로, 때로는 공허한 채로, 때로는 비어있는 채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이걸 했으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극심한 갈증을 느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방금 쳐 죽였던 저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지금 바로 죽임 당할 것 같은, 내가 했던 엄청난 업적 때문에 그 업적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아까는 그게 나한테 너무 큰 도움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는 나한테 도리어 해가 될 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지금 엄청난 영적, 혼적, 육적 갈증 가운데 이가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으로부터 샘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 샘을 마셔서 이 목마름이 사라질 때까지, 여호와의 샘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이가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죠. 혼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그가 이렇게 이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17절에는 삼손이 그 턱뼈로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곳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했어요. 이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라 그러지 턱뼈의 산이라니요. 이거 말이 됩니까? 턱뼈가 있습니까? 예? 당나귀가 있어요? 당나귀는 그냥 그분을 실어 나른 일밖에 한 게 없잖아요. 이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턱뼈의 산이래요. 목마르고 나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엔학골에 뭐라고요? 부르짖은 자의 샘. 주어가 바뀌었죠. 턱뼈에서 부르짖은 자의 샘으로 바뀌었어요.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들을 쳐 죽인 이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보세요. 턱뼈가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기뻐하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갈급한 자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 여전히 하나님이 더 필요한 자들, 그리고 회복과 소생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그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바울의 부르짖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그 소생하는 샘물 아버지 오늘 터뜨리사 오늘 나로 그것을 마시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 샘이 내 배에서 넘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